안녕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이걸 영상을 올리지 못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일정이 정말 바빴네요. 참 여기 녹화를 하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고 이제 블로그에는 간신히 정리를 했지만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 현실과 축복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달았고요. 전에 이제 그 최강 야구에 나오는 김성근 감독의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어요. 읽었는지 들었는지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정말 인생의 목표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제 시대를 거쳐서 이때까지 얼마나 난관이 많았을 텐데 정말 그 고통, 난관,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았어요. 추운 거를 추운 걸로 느끼지 않는 사람, 힘든 거를 힘든 걸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분 같았거든요. 그 어린 시절에 일본에서 야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인 사이에서 차별로 인한 건 별로 없었다고 그런 말이 마음에 닿았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 맥락, 앞뒤 맥락이 있잖아요. 그만큼 저는 주변의 시선을 안 돌렸다. 정말 그 야구 자체에 자기 목표에 매진했다는 그런 뜻이 아닐까? 그걸로 인해서 다른 걸 느끼지 못했던 거죠. 왜 제가 그렇게 생각했냐면 암에 3번을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신장암에. 그런데 아무한테도 안 알리고 일 보고 혼자 가서 수술 받고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사람들이 알게 됐다고 하는 건데 힘든 거, 아픈 거, 어려운 것보다 그 야구라고 하는 목표를 우선해 둔 그런 사람의 태도라고 전 나름대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어떤 제 신자인 저로서 인생을 살면서 겪는 나의 힘듦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특별히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기 전에 훈시를 받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이제 박해를 다 받을 거다. 그렇게 예견을 하시고 주의를 당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교회가 뻗어나가는 시기에 회당에서 회당으로 다니던 이 제자들, 전도자들이 겪을 박해를 가리킵니다. 그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기독교인들과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미 딱 결정적인 대립이 이미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거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제자들을 관가에 넘겨준다. 법정에 넘겨준다. 회당에서 매질을 한다. 여기서 회당, 법정, 뭐 총독, 임금들 앞에라는 모든 말은 모두 이 사회의 주류 기관이고 거기에 수장들이잖아요. 다시의 공적인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는 지도하는 사람들, 감독하는 사람들이고 기관들이에요. 그 앞에서 매질을 당할 것이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그 회당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회당은 모두의 것이잖아요. 그 지역에 회당이 하나씩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의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자들이 공평해야 되고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회당은 이미 변질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 그리고 예수의 메시지는 배척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회당에서 쫓겨난 자들이고 배척받는 자들이고 거기 소속이 안 된다. 이 회당은 하나님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 공의회 그 회당의 원로들이 재판하는 그런 역할도 했어요. 그래서 그 지역 공동체의 질서를 깨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혐의가 있어서 고발당하면 재판하고 그래서 혐의가 있으면 정말 죽기 전까지 때린다는 의미로 40에 하나 감한매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바울 사도는 이런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일은 흔하게 예수님 당시로부터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거기 이제 말씀을 보면 더 심한 고통은 형제가 형제를 거슬러서
대적하고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서 그렇게 한다. 죽일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족 간에도 첨예한 분열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본문을 좀 보시는 게 낫겠네요. 20절 보시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공적 기관뿐만 아니라 가족 내에서도 이 파송된 제자들은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 사적인 차원에서도 전반적으로 어떤 대상, 분노의 대상이고, 많이 배척을 받고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이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참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석할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성취되는 그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이, 가장 좋은 것을 선포하는 자들이 당해야 되는 이 박해, 고난, 심지어는 죽음이죠. 에 대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강조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는지,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든지 능력의 이 메시지가 한 측면에 있지만 이제 현실로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이 당할 박해는 참 모순적이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지, 기쁨의 하늘나라를 전하라고 하면서 조심하고 하라고 지시를 받고 있는 이런 모순적인 일들이 꼭 있어야만 했나를 참 질문하게 되고,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나 이런 일은 있다. 인생은 힘들다. 특히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다행히도 참 역사가 많이 이제 진보했기 때문에 교회 역사를 이제 보면 현재가 일종의 그래도 중간적인 시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시기이지만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이르지 않은, 절정은 않은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많은 고난이 극복되고 있지만은 또한 여전히 분명히 신자들은 당하는 고통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혜로워야 되고 또 위험을 사실은 피해야 되는 거죠. 참 이런 일이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조건 당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누릴 유익한 점에서도 언급해주고 계시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이 적절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이다. 신자들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염려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이 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 증언들이 있죠. 그것은 그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증거다라는 거죠.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보호의 답변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두 가지의 어떤 약속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내의 요구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인내하는 자들은 마침내 구원 받는다. 그것은 이제 현실이 있지만은 종말론적인 축복을 완전히 영원히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평화를 충만하고 완전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분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근본을 잃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결국은 전하기가 참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인생의 극한에 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주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나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는데 현실을 이렇게 하면 잘 살아. 이런 얘기가 통하겠어요? 결국 종말론적인 축복을 우리 가운데 충분히 이해하고 누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고통은 그 마지막 하늘나라의 누림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봄이 있으면 결국 여름 거쳐 가을 거쳐서 겨울로 가잖아요. 현재 지금 힘들지만 하늘나라를 대비한 사람은 결국은 그때 가서 확실하게 누릴 것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하늘나라를 바라본 사람은 힘들지만 현재도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받을 그 축복을 미리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신자들은 결국은 하늘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목적 지향한 이 땅의 삶이에요. 하늘나라를 소망한 신자라면 누구나 힘든 그런 환경에 놓여요. 누구나 이 세상 한철은 고통스럽고 일하고요. 나머지 하나님의 계절에 가서 우리들은 쉬고 누릴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인데 이 지금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고지고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파송을 받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파송 받아서 고지고대로 말씀을 전하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은 그 누군가는,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관가에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는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갈라져 있어요. 갈라져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아니던 상관이 없는 공평한 이런 거는 잘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결국 제자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 속한 자들은 다르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받을 것이다. 현실에서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면 하늘나라의 상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네, 결국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르게 살고요. 그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은 다르게 살아요. 예수님은 결국은 그러면 하늘나라까지를 보고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지혜롭게 살아를 알려주신 거예요. 딱 현실만 보고 현실에서 잘 사는 방법이 이것이다라고 알려준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하늘나라까지를 보고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잘 알면서도 이 땅의 현실이 어려워서 잘 살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때가 올 것이다. 나의 때, 너의 때가 올 거예요. 나의 때, 예수와 함께 있는 나의 때, 그리고 회당에 속한 그 사람들의 때가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바라봐야 될 때라는 것은 인자가 다시 오시는 하늘나라의 때를 우리는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을 제대로 내 마음에 품으면 사는 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극한의 고통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도 전할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현실과 고통 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이 땅에서 슬기롭게 살아라. 그리고 순결하게 살아라. 참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땅에서 사는 법이 따라서 나오는 것이겠죠. 오늘 이 말씀, 현실의 축복과 그리고 하늘나라의 축복, 현실의 고통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잘 구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